오늘 우리 읽은 계속 고린도 후서 말씀인데요. 작년부터 시작했나요? 올 초부터 시작했나? 고린도 전설을 거쳐 후서를 계속 이어가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는 편지를 써 보낸 게 이제 전서인 거죠. 전서에 여러 가지 이제 그들에 대해서 꾸중하는 내용들을 적어 보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정작 보내놓고 바울은 상당히 금심하며 초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 꾸중하는 책망하는 편지를 받아보고 이 바울의 진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지, 아니면 그것을 오해해서 오히려 크게 반발하고 엇나가게 되지는 않을지, 그게 굉장히 아마 바울의 큰 부담이고 마음의 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설을 이렇게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건너가죠. 그래서 유럽의 마게도니아에 갔을 때 거기서 보냈는데, 보냈을 때 당시 사역적인 상황이나 건강이나 안전도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편지 보낼 때, 편지 보내고 나서 바울의 상황이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래요. 이 안으로 있는 두려움이었다는 것이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 혹여나 크게 상처받고 더 안 좋게 엇나가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안으로는 크게 근심과 두려움에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놓고 이제 그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교회의 반응이 어떤지 이제 디도를 통해 보냈어요. 디도가 와서 전해줘야 되는데 노심초사하며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더냐, 전해줘야 될 디도가 늦게 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더더욱 안타까워하며 힘들어하던 중에 드디어 디도가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고 왔어요. 와서 전해준 소식이 고린도 교인들이 당신의 책망을 듣고 바울의 진심을 알아듣고 깊이 뉘우쳐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욕하고 거스르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당신을 변호하고 다 당신 편에 서기로 교회가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죠. 이 소식이 바울을 얼마나 기쁘게 하고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게 그겁니다. 편지를 받아보고 애통하고 바울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는가, 바울 사도가.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를 위해서 열심을 내자. 또 누가 바울 사도를 헛되느냐 라면서 이렇게 돌아섰다라는 얘기가 바울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됐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바울이 한 책망은 세상이 하는 책망과는 좀 다른 거룩한 책망이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그 원어상 의미가 구별되다, 따로 떼어 놓다, 이런 뜻입니다. 양이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마리만 순백색이고 나머지 양들은 다 얼룩이든지 검은색이든지 그러면 그 한 마리 양을 거룩한 양 그럽니다. 왜? 다른 양들과는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원어상의 직관적인 의미예요. 구별되다. 그게 거룩이에요. 내가 10,000원짜리가 10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새 돈, 제일 빳빳하고 새 돈 10,000원짜리 한 장을 헌금을 드려야지 하고 따로 떼어서 성경책에 딱 끼워놨습니다. 끼워놓는 순간 그 돈은 거룩한 돈이 됩니다. 왜죠? 구별하여 따로 떼어놨기 때문입니다. 그게 거룩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신자가 세상과 구별되었다.
세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로 하나님이 구별하여 골라내었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를 성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목소리 깔고 뭐 외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을 그렇듯하게 꾸미고 뭐 입 바른 소리하고 뭐 하면서 말이야 거룩해 하지 말이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르다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세상과는 뭔가 다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을 방금 말씀드린 거룩의 의미에 빗대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왜 거룩하시냐?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첫째로 꼽자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없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베푸시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디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뭐 능력의 사랑, 모든 면에서 그렇지만 일단 사랑을 놓고 볼 때 이런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 말씀이 그거예요. 그 거룩한 존재인 나,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너에게 베풀고 너에게 보여주는 그 존재인 나를 모시고 사는 너희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을 너희가 베푸는 존재가 돼야 돼. 그냥 통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거 말고 그 의미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의미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은 자기 어떤 고결함을 증명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세상과는 구별되었음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의 미랄이 됨으로써 증명되고 확인되는 게 거룩입니다. 아, 저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사람에게선 볼 수 없는 거야. 저런 용납과 용서, 저런 사랑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다. 저건 필시 세상이 아닌 구별된 저 위에서부터 온 거다 라고 하는 그 모습, 그런 게 이제 거룩인 거죠. 그 측면에서 오늘 책망도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꾸짖고 책망을 반드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덮고 가고 이 얘기를 꺼내면 불편해지니까 그게 싫어서 그 사람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면 계속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가지신 뜻 그걸 다 펼쳐보지 못하게 뻔해요. 또 지금처럼 계속 가면 안 좋아질 게 뻔히 보여. 그런데도 이 얘기하면 싫어할 거야 이러면서 내버려 두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비겁한 회피예요. 무책임한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꾸짖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셨죠. 문제는 이 책망을, 이 지적하는 일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책망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꾸짖음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러면 하는 게 거룩한 책망이냐? 오늘 바울이 그 좋은 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잘못 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뭐 근친상간에 분쟁, 파당, 은사 남용에다가 성령을 과시하고 도덕적으로 태만하고 명명백백한 죄와 악과 잘못들이 드러났습니다. 이걸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되죠. 아유, 이런 편지 보내면 얘들이 싫어할 텐데 그냥 가자.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건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근데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꾸짖은 이유는 내가 옳고 너희는 틀렸다. 나는 알고 너희는 지금 모르고 있다.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데 너희는 잘못 가고 있다. 이걸 지적하고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르친 건 그게 아니다. 너희는 지금 이러이러한 실수를 하고 있고, 내가 이거를 지금 너한테 이렇게 쓴다는 건 나는 그거하고 급이 다른 그런 실수를 안 하는 수준에 와 있다는 뜻으로 내가 지금 쓰는 거야. 이런 식의 꾸중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절절한 책망은 오로지 딱 한 가지 목적. 고린도 교인들이 그 잘못된 길, 계속 가면 불행해질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훈련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속이 후련해지려고 거스른단 말이에요, 내 눈에. 그래서 내 속이 후련해지려고 너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 상한 속을 달래려고 책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안 하면 이제 속이 불편하니까. 네가 얼마나 잘못한 건지 모르는구나, 내가 알려줄게 하는 마음으로. 혹은 그로 인해서 네가 잘못한 것에서 피해본 것에 대해서 값을 조금이라도 치르게 하고 싶은 본성으로. 혹은 너 아직까지 그 수준이야? 하며 우월감과 자기 증명을 하고 그래서 파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꾸질 때가 많습니다. 그 증거 중 하나로 우리가 꾸중하거나 충고하고 그럴 때 신랄해지기가 쉬워요. 신랄해지기가. 왜냐하면 상대가 아프길 바라거든요. 내가 어느 만큼 정확하고 옳은지를 증명해야 되니까 신랄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그 잘못에서, 그 실수에서 돌이켜 회복할 여지를 빼앗아 버리게 돼요. 우리는 충고라는 이름으로, 꾸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자존심을 만족시키고 상대방을 여지없이 궁지로 모는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영적인 교만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입니다. 거룩한 책망에는 절대로 책망하고 꾸중하는 자의 통쾌함이 요만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뭐가 있어야 되냐? 바울에게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얘기해요. 편지를 써서 너희 이런 거 정말 잘못해. 너희 막 꾸짖는 편지, 책망하는 편지를 써 보내놓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써 보내놓은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죠? 후회했다는 거예요. 후회. 내가 괜히 썼나? 내가 괜히 썼나 보다.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보다.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보다. 내가 이거 혹시 잘못한 거 아닌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 책망으로 인해 저 사람들이 낙심하면 어떡하나 하며 그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우는,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이 이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책망하는 대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망을 듣고 저들이 그 안 좋은 길, 계속 가면 안 될 길, 거기서 돌이켰으면 하는 마음이 큰데 혹시나 내가 너무 오바를 했나? 그래서 저들이 돌이키기보다는 너무 낙심하고 말이야, 혹은 나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그 돌이키게 하려는 목적에서 떠나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몹시 마음을 태우며 애를 쓰고 후회도 하고 보내놓고 이러는 겁니다. 요 사랑의 마음이 내게 있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요게 없을 때는 꾸중이나 충고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없이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상대방을 그 잘못된 길에서 어떻게든지 돌이켜보려는 그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는 충고, 꾸짖는 거, 책망 이런 건 다 자기 만족이고 그냥 지적질이 되고, 혹은 우월감, 영적 우월감 이런 거, 교만 이런 쪽으로 빠지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중요한 구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람이 만약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럼 이제 드러난 걸 그냥 두면 돼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럴 때는 바로 잡아줘야 돼. 그 바로 잡아주는 게 책망입니다. 바로 잡아주는데 중요하죠? 어떤 너희는 그러죠? 그냥 너희는이 아니고 어떠한 너희는 그러죠, 지금. 신령한 너희는 그러죠. 이 신령하다는 뜻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뜻이에요. 감정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기 이성과 자아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 온유하다라는 뜻 제가 여러 번 다뤘는데 여러 번 들었어도 맨날 잊어먹으셨을 겁니다. 원어상의 의미는 곱비를 매다라는 뜻입니다. 곱비가 채워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곱비를 딱 채워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게 온유한 심령이에요. 그냥 유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착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고 있어요, 지금.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에 의해 곱비가 딱 메어져서 다스려지는 마음으로 그러한 자, 죄와 잘못이 드러난 사람을 바로잡고 돌이키게 하고 회복하게 해주고. 왜 이토록 이걸 강조하죠? 됐습니다. 자기 형수와 결혼한 헤롯 왕을 향한 침례 요한의 꾸짖음. 헤롯 왕을 향해서 침례 요한이 꾸짖었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은 다윗 왕을 찾아가서 막 일가를 한 선지자 갈렙의 책망. 나단의 책망. 그게 모두 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길 바라는 하나님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나단이든 침례 요한이든 그들은 신령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찾아가서 책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간 게 아니에요. 온유한 마음, 성령에 의해서 곱비가 메어져서 통제받고 있는 감정과 지성과 의지와 마음으로 가서 한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을 바로잡고자 해서였어요. 헤롯을 그리고 다윗을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려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기 전까지는 지가 잘못한 걸 모르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심지어 1년이나 지났어요. 우리아 죽이고 밧세바 데려다가 살고 있는 지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애가 태어나서 젖 먹이고 있을 때니까. 다윗은 그 일을 잊어먹고 있었어요. 근데 당신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라고 책망하고 하는, 바로잡고자 하는, 돌이키라고 하는 책망들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침례 요한도 나단도 책망하기 싫었을 거예요. 특히나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 만약에 회개했으니 왕족이지 다윗이, 하나님이 그 일을 시켜서 할 수 없이 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마에서 등이 진땀이 줄줄줄 흐르는데 가갖고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자로서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하면 그분이 불편해할 텐데 들어요. 누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분이 이거 나한테 하는 소리야 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근데 전하라고 감동을 주시니 전화해야 돼요. 뭔지 알겠어요. 저는. 어쨌든 다시 6장 1절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중요하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고 그 다음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책망을 내 만족과 공격의 기회를 삼고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잘못과 넘어짐에 대해서 혹 즐거워하거나 잘난 척 하더니 이렇게 하거나 아파하지 않고, 나는 너와 다르다, 너 아직도 그 수준이냐, 언제까지 그럴래,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그렇게 책망하는 사람이 오히려 스스로 시험에 빠지게 되고 더 주님과 멀어지게 되며 네가 영적 상태가 안 좋아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따라서
저 사람과 내가 어떻게 다른가? 저 사람이 행한 실패와 실수와 범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분노하고 있는가? 나는 그런 죄를 정말로 싫어하며 나는 못 참아 넘긴다. 이런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신랄해서는 안 됩니다. 책망할 때. 꾸중하고 충고할 때마다 인상 팍 쓰고 금방이라도 단번에 칼을 뽑을 것 같은 심정이라면 그때는 멈춰야 됩니다. 책망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그 타이밍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권면하여 꾸짖고 책망할 때는 이것부터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인가? 다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올바른 마음가짐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상대방이 마음이 상할까 봐 조마조마한 겁니다.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넘어가 줄 수는 없어요. 바로 잡아줘야 돼요. 저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권면하여 지적한 후에 집에 갈 때도 조마조마한 거예요. 말하고 나서도. 바울이 그랬어요. 편지를 보내놨고도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연애할 때의 심정 같은 겁니다. 연애할 때. 연애를 안 해봤는데 중매 결혼해서 어렸을 때. 연애할 때 심정. 만나서 상대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이제 데이트 끝나고 돌아가면서 그거 기뻐했을까? 내가 혹시 오버한 거 아니야 아까? 혹시 나를 잘못 보면 어떡하나? 아까 그 말이나 행동이 잘못 전달돼서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쩌나? 마음이 상했으면 어쩌나? 이게 절절 매는 마음. 좋아하는 상대를 어떻게 해서 만남의 자리를 만들었는데 영 말이야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이제 잘해놓고도 이제 바울이 그런 마음이에요. 바울이 꼭 필요한 책망이었음에도 조마조마한 거죠.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마음이 아니라면 책망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이 아니면 누구든 꾸짖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심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꾸짖는다면 그것으로 그 사람을 묵사발로 만들어갖고 말이야 다시는 재기할 수 없고 다시 얼굴 들고 다닐 수 없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 잘못을 깊이 느끼라고 팍 찔러서 아프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든 그 죄에서 나오도록 그 악에서 돌이킬 용기를 얻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죠. 꾸중하는 자의 권위나 오름이 드러나고 통쾌함이나 신랄함, 살기 등등함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책망의 초점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같은 원리로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해야 될 때도 있지만 내가 책망을 들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들을 때 반응도 이제 거룩해야죠. 거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고린도 교회 반응이 나오죠. 6절 7절. 그러나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디도를 보내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여러분이 그를 위로해 주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깊이 뉘우치며 나를 위해 열심을 내고 있다는 말을 디도에게서 듣고 더욱 기뻤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바울의 책망을 듣고 깊이 뉘우치고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올바른 반응이죠. 뭐 당연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사랑에서 나온 거룩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을 했죠. 이거는 기본입니다. 이게 안 되면 신자로서 지금 뭔가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이 있고 상대방이 사랑에서 나온 절절한 책망을 해줬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반응을 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문제가 언제냐? 됐습니다. 문제가 언제냐? 상대가 나한테 책망을 하는데 거룩한 책망이 아니야. 이건 막 몽기로 후드러 패는 것 같아 그냥 막. 그때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우리는 실수를 요만큼 했는데도 꾸중은 이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요만큼 잘못한 거 가지고 너 잘 걸렸다 하고 다른 것까지 막 덤탱이를 씌울 수도 있고 내가 하지도 않은 짓이나 혹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앞뒤 딱 잘라먹고 딱 보이는 잘못만 딱 들고 와가지고 딱 드러난 것만 가지고 억울하게 지적질 당하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이냐죠.
이것도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때는 그냥 잠잠히 뒤집어 쓰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냥 잠잠히 뒤집어 쓰고 있어라. 나는 이만큼 잘못했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웁니까? 라고 싸우면 그거는 거룩한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 반응입니다. 구별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묵묵하게 억울한 책망도 그냥 참고 있는 거, 뒤집어 쓰고 있는 거, 속은 아프고 눈물 나도 그냥 있는 거,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걸 성경은 여러 번 얘기합니다. 고라당이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어도 모세는 그냥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사무엘 하에도 보면 다윗이 억울한 소리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봅니다. 꽤 긴데 제가 읽겠습니다. 7절부터 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12절 중요하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지금 시므이가 다윗을 향한 이 얘기는 이거 책망과 꾸지람을 넘어서 이건 저주예요. 저주. 악담이고 저주입니다. 그냥 상처난 곳을 아픈 곳만 골라서 소금을 뿌려대고 있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하고도 남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은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읽으면 다 알지겠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그럴 수 없다 뭐 그러죠. 그런데 그 피를 네가 흘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피를 네가 흘렸다. 또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네가 그래서 네 아들 압살롬에게 하나님이 넘기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아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다윗의 반응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겁니다. 우리는 분명한 답을 여기서 얻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반응이 어떠해야 될지. 앞서 모든 꾸짖음과 책망은 상대방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책망을 듣는 사람은 설령 상대방이 꾸지람을 정당하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가령 그것을 빌미로 내게 개인적인 미움이나 원한을 플러스해서 나타내며 기회는 이때다 하고 막 부풀려 소문내고 막 공격을 하고 이건 너무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 내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믿고 그냥 잠잠히 받는 거죠. 그냥 뒤집어 쓰는 겁니다. 맞대응하는 건 이제 세상의 방법이고 그냥 그래. 물론 제3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옳아요. 누가 지금 이 사람 억울하게 하고 있어.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럴 때는 변호해주고 보듬어주고 막아줘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은 3자는. 당사자는 잠잠한 게 맞아요. 당사자는 억울해도 참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갚아주시리라. 하지만 옆 사람은 다윗 옆에 아비새처럼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잠잠하면 안 돼요. 그러면 더 그렇게 될 테니까. 어쨌든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주 초점이 좋습니다. 거룩한 반응입니다.
억울하게 받는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서 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반응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겪는 가장 견디기 힘든 신앙의 시험 중에 하나가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다른 시험 다 이겨도 이게 억울한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만큼 대접받지 못하거나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누명을 쓰는 일은 사람 이거 환장하죠. 그러면 여러분, 억울하게 손해본 적 말고 이익 본 적은 없습니까? 억울하게 이익 본 거. 여러분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칭찬과 대접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까? 저는 제법 있어요. 저한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억울하게 욕 얻어먹는 건 요만한 거 가도 가만히 못 있고 펄펄 뛰면서 너 반대로 부당하게 칭찬 듣는 거 한 것보다 더 박수 받고 네가 한 것보다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대접받을 때 너 가만히 있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 가만히 있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말 부당하게 용서받고 부당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죄사함과 구원을 얻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얻어냈습니까?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짓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다 부당한 은혜예요. 지금 다 억울하게 받는 과분한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어요. 억울하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그런 걸 한 적이 없는데. 과분하잖아요. 문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런 억울함은 하나도 장부에 기입을 안 해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사랑해 주시고 나는 이런 걸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짓을 하나님께 해드린 게 없는데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용서하셨고 그거는 기입 하나도 안 해놓고 누가 나를 요만큼 못되게 평가하는 거, 누가 나한테 조금 신뢰를 범하는 거, 작은 억울한 일 당한 거, 이런 것은 하나도 안 잊고 깨알같이 써서 기억하고 있다가 언제든 갚아줘서 내 속을 후련하게 하려 들죠. 그걸 맞대응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건 거룩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억울하게 받는 사랑과 은총이 태평양이라면 사람한테 가끔 받는 억울함은 이거 물 한 병 정도 되려나?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울그락불그락하고 사는 거죠. 그것은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들, 사도들을 보내사 자기 백성을 경고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돌이키라고, 그들로 하여금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목적에서 계속 보내세요. 책망하는 자를. 그러다가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성경에 훨씬 많은 케이스, 다윗처럼 나단 앞에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돌로 치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죽이고 순교하고, 이런 예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당장 심판하여 벌하시고 자신의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호하시고 그렇게 안 하세요. 스데반이 그냥 돌에 맞아 죽게 책망하고, 스데반이 막 책망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조상들과 똑같은 놈들이다 하다가 하나님의 꾸중을 하다가 돌에 맞아 죽죠.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왜? 하나님의 1차 목적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꾸중 책망하는 자가 죽어도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책망하다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그래, 네가 책망하다가 죽었다, 충성되다 하고 그냥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된 거고. 세상에서는 이빠른 소리 하는 것이 잘난 겁니다. 세상의 교육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시험을 세상에서 교육받고 시험 본다는 것은 인격과 사람이 배워야 되는 품성을 채우는 그런 게 아니죠. 경쟁에서 떨궈내고 추려서 남는 자만 살아남게 되는 게 세상 교육이잖아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교육을 받고 우린 자라왔습니다. 적자생존, 경쟁의 법칙이 훈련된 과정이 세상의 교육 과정이고 우린 거기서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흠이나 약점을 눈에 보면 쾌재를 부르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가 그 약점을 보완하고
그 잘못된 길에서 떠나. 세상은 그러죠. 계속 망할 길로 가면 잘됐다, 경쟁자 하나 줄었네, 뭐 이럴 텐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한 알에 썩는 밀알처럼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속이 썩고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이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람이 복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 절절한 마음으로 책망을 했는데 돌이 날라와가지고 그냥 나를 죽이려고 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하다가 내가 죽는 거예요. 고심하고 괴로워하며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책망하면서도 혹여나 잘못 전달되지 않을까 오해되어 그가 낙심하거나 혹여 그가 돌이키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가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한 거,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룩한 책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책망을 당할 때도 거룩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서 그랬다 그러죠. 목사님, 아무개 성도가 뒤에서 목사님 뒤에 뒷담화 갑니다. 목사님에서 엄청 안 좋게 험담하고 다니고 안 한 것도 했다고 그러고 막 그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스펄전 목사 그랬다 그러죠. 그래요? 아유, 그분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거라고. 나는 그분이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라고. 그분이 뭐를 몰라서 그런다고. 나는 훨씬 죄 많고 더럽고 악한 인간인데 잘 몰라서. 누군가 억울한 소리를 하고 부당하게 책망하고 나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위로받는 가운데 넉넉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